주기도문 어릴 때부터 외워서 수십 년간 그냥 알아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면 예수님이 이것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 답안이 딱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용도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라, 이 내용을 우리가 습득을 할 때 균형이 있고 조화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며 동시에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단지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아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기도가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절히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이 뭐라고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아버지, 뭐라고 다 할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듯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아빠는, 부모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토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6가지의 강구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와 3가지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균형이 잡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균형이 잡혀 있는 기도라는 거죠. 10계명도 이제 처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백성의 도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축약된 거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의 이 기도의 요소들도, 기도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도, 이것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털어놓는 게 기도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내 생활의 요구, 내 필요한 내용,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듣는 대화가 있고 말하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기도의 영역이 내 필요의 영역 외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십계명도 괜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서도 이 3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연속으로 3가지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질서이자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 거기서부터는 나의 강구,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의 삶의 그 도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내용이 내 신앙의 기도의 전부라고 했다면, 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2다리로 비유한다면 한쪽 다리는 극히 짧고 한쪽 다리는 굉장히 길고 힘이 있는 그런 외다리, 짝다리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내용이 딱 되면서 마무리될 때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채워주겠다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도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요것만 기도해라 하기보다는 그 기도의 한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 그러면 목사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절대 아니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앞부분을 놓칠 수 있고 이 부분을 더 이 기도의 순서 중에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쉽게 말하면 영광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쉽게 얘기하고 쉽게 말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의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곧 그의 존재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이세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를 원하고 높여지기를 너희가 간구하라.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이 높이시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가, 그 존재의 의미하고도 이게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주님은 각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을 이뤄가는 것 중에 최고의 뜻이 무엇이냐?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이것이 주기도문 속에 몇 번째 기도입니까? 첫 번째 기도예요. 제1의 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1번으로 해야 될 제1의 첫째 가는 기도가 무엇이냐?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의 기도 한 토막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무엇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기로 인해 자기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에 기뻐하셔서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하였고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도 예수께 뜻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이름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가? 요한복음 17장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어떻게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보내신 뜻,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함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행함으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셨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심으로 아버지의 일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의 일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우리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행함을 통해 아버지가 드러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또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17장, 요한복음 17장 26절의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멘. 어떻게 하였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하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므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깨달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의 놀라우심, 아버지의 그 구원하심, 아버지의 놀라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성품, 이런 것을 깨닫고 나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전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 역시도 변화됐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또 다른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최고의 영광은 어디에서 올려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기꺼이 순종하여 감당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셨어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 의미는 무엇냐? 예수께서 그의 삶으로, 그의 기도로, 그의 행함으로, 그의 삶 전체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 다른 예수로, 너희들 역시도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고 너희들도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도 아버지를 몰라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함으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 역시도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들 역시 너희와 동일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영광스럽게 여김받도록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로 인해 온 만민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어땠습니까?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 누구의 영광? 오로지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얻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가 감사하고 아버지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 감격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어 우리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먼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인가, 그에게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가, 그의 자비는 얼마나 대단한가, 그의 선하심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가,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 그의 전능하심은 얼마나 위대한가.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죠.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은혜, 나를 향한 선하심, 자비하심, 위대하심, 거룩하심, 전능하심, 이 모든 아버지에 대한 성품과 능력,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깨닫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통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여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격하고 아버지를 전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사명이 당연히 내 안에 그냥 풍선이 빵빵하게 차오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아버지를 드러내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차올라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인데,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분인데,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의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차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의 찬양은, 그 사람의 기도는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의 찬양,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은혜를 무엇 하나라도 되돌려 드리고 싶은 그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일상에서 아버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그 사명이 그에게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무슨 소원이 생깁니까? 나로 인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도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직장인데, 내가 안에 있는 그 가정인데, 그 안에 내 안에 불타는 심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고백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 감격스럽게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삶에도 아버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이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이 착한 행실이 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되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실한 삶이 되므로 그 주변에 은혜의 확산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행실을 보고, 그의 선함을 보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순수함을 보고, 깨끗함을 보고,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을 보고, 죄에 휘둘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고, 돈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의 순결함을 보고,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가, 그들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로 빛이 임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 착한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고백하거나 인정하거나 칭찬해 본 적 없던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이 학교에서 믿음의 크리스천 학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이 직장에서 크리스천 직장인을 통해, 가정에서 믿음의 아들, 딸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이름을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이 성경에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 그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이방 나라에.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기도에 그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 건진받은 다니엘을 보고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놀라 완전히 자빠질 정도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으로 아버지를 인정하게 하고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방 왕의 입술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다니엘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기적적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게 영광이냐? 그 입으로 이방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 게 영광이냐? 물론 그 결과도 영광입니다만, 진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건 뭡니까? 기도를 하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건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숨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골리앗이 넘어간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거죠.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온 땅에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내가 또 알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과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간 거예요. 골리앗이 넘어간 것보다 더 큰 영광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이 더 영광스러운 거죠. 포로의 어려움에서 귀환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그 지역의 악한 사람들이 성벽이 건축되는 걸 그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대적들이 놀라게 되죠.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방해자들이 있었는데도 이루어졌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더 큰 영광은 뭡니까? 이방 족속들이 듣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것을 못살게 굴고 방해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완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방 족속들이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을 쌓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감옥 안에서도 종이 되어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요셉처럼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나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러한 삶을 추구해라. 자식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자식이 부모를 칭찬받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야,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야, 어떻게 어른이 이렇게 하기 전에 어른이 이렇게 하기 전에 너는 그렇게 하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공손하게 하고 있니?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아이가 부모로부터 잘 교육을 받아서 받은 교육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런 모습이 학교 선생님이든 주변의 어른이든 교회에서든 발견이 되면 그 어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정말 착하구나. 너 정말 훌륭하구나. 크게 되겠구나. 이런 얘기로 멈추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의 부모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너의 부모님은 참 너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키워주셨구나. 그 아이 때문에 누가?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우리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달라 이 말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을 너희들은 기도해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즉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이 기도는 너의 삶으로 모든 이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인정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존귀히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날이 오기를 너희는 노력해라. 간구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초청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 한 명 누구라도 그 입으로 아버지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내 입술로만 아버지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나로 누구 하나라도 한 입술이라도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이유고 구원하신 이유고 구원하신 우리를 이 땅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남겨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기까지 너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경고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심은 누구에게 영광을 추구하도록 합니까? 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해요.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이 성취되기를 원해요. 내 뜻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내 기도가 내 기도 안에 그렇게 불순물처럼 의도가 있게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너의 이름이 버려질지라도, 너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지라도 너의 사명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짜 알고 사랑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일수록 나의 이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아버지의 이름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말하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높이나 낮추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를 높이는가? 무시하는가? 모르는가?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어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상관없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대. 죽는 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면 죽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무엇이다? 유익함이 될 거다. 죽는 것이 유익함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만큼 존귀하게 유익한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돼요. 저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러죠. 아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 안에 은근히 깔려있는 내 의도, 내가 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영광이, 이 사역의, 이 성과의 영광이, 이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몰라줘도 되는데 모르면 안 될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보다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또 죽고 내 이름이 한 번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귀 내 이름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실수, 가증스러운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위험하고 직분자들 더 위험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내 이름 빠졌지? 왜 내 이름 얘기 안 하지? 그런데 뭡니까? 내 이름이 빠진 게 상이래요. 내 이름이 감춰져야 그리스도가 드러난대요.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죽어도 유익이다. 죽는 게 유익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의 직장생활, 그의 학교생활, 믿음이 없는 불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의 믿음생활 어떨까요? 그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이 목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갔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어느샌가 모르게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안수받았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무릎은 아버지가 꿇고 있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는 것에 아이고 알아줘서 알아서 다행이다, 야 내가 했다, 야 이거 내가 한 거고 이거 내가 갔다 온 거고 내가 한 거고 말은 안 하지 않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심각하게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놓칠 수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낮아진 자리에서 누구보다 높은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놀림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정말 깨닫고 진짜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시대예요.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해. 없는 하나님 어떻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신론, 진화론 학교에서 다 배우고 각종 악인들,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소비주의의 시대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조차 나중에,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성공해서, 나중에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조금 쓰면 되지. 왜 지금 하필 대학 가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직장생활 빡세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보낸 그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나로 인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왜 분노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였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나의 원수라고 다윗이 얘기합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원수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는지, 다윗은 아버지를 미워하면 내 원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원수니까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겼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런 세상 중에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냉랭하게, 밋밋하게 내 이익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내 자식만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무시받고 지금 없다 여김받는 그가 거룩히 여김받으셔야 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돼요. 이 분노로 주먹질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주먹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칼을 갈듯이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없다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고백이 나오도록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섬겨야겠다. 저 사람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줘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게 해야겠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찬란한 영광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 찬란한 영광은 아버지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내 입술로만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르던 불신자들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이, 정말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있는 이 땅에 민족들이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다. 그게 선교사예요. 그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그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말하고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섬기는 게 바로 뭡니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구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자, 선교도 하자, 사랑방 잘 모이자,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우리끼리끼리 담 쌓고 우리끼리만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우리끼리만 그렇게 즐겁게 끼리끼리 살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의 귀한 이름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교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더 확산되고 더 여기에 모이고 우리 사랑방이 행복하고 이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계신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랑방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를 알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그분들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 모임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우리 사랑방 때문에, 우리 교구 때문에 그 한 입술이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고백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 몇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거기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흰 옷을 입은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천사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 옷에 손을 들고 종려가 자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과 여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그렇게 꿈을 꾸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꿈?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우리 때문에, 이 초청교회 때문에 이 전주 땅이,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히 여기는 찬양이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시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일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서,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